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또 죄를 짓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완벽한 삶도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더라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하면서 분하게 살았던 그 마음을 자꾸 그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왜? 이 분한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았어요. 이 분한 것 자체가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려면은 이 분한 마음, 혈기, 또 노여움, 악의, 또 비방하는 것, 우리의 입으로 부끄럽게 하는 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자꾸 입혀줘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막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줘요. 근데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거짓말 잘했던 사람은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상황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래요. 아주 심한 죄만 죄인 줄 알지 그 외에는 다 자기의 가치관에 의하여서 이건 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다 이렇게 깨우쳐만 주면서 넘어가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내가 오늘 분이 나고 혈기가 나고 그냥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은 뭐냐면은 그것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평안이 없을까? 왜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실까 하는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질 않아서 그래요. 순수한 마음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고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죄 졌습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그 사람은 그냥 순수한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순수한 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을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알죠. 2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깨닫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그 순종을 잘하든 못하든, 완벽하게 하든 뭐 어설프게 하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거를 보시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걸 원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최우선 순위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만나야만이 모든 삶이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복된 삶, 능력 있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더더군다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여차하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여기지 아니하면은 다 내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거 순종할까 말까 그것도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이렇게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는 사람, 이걸 원하거든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순수함이 떨어지면은 분명히 큰일 납니다.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부터 뒤집어,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온 예배당 청소를 다 하고, 성도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길거리 다니면서 막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순수함이 없는 것은 안 받는다는 것을 사람이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그런데 외면이 아니라 관계 형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선택을 한다니까. 아까 우리 윤수호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자꾸 가사를 반복한 거는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느껴졌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막 스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적으로 어떻게 찬양하고 예비하고 섬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에 심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어져서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여러분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나도 설교를 하고 그냥 막 힘을 튀어가면서 막 굉장하게 했어요. 근데 그의 삶이 순수하질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그냥 혼자 열정이야. 이것이 허당해요. 이것이 뭐예요? 헛되고 헛된 예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감동을 받고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는 열심으로 드리고 뭐 예물도 잘 드리고 굉장한데 변하질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왕따 당하는 어떤 그런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확 변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성이 항상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질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겨가서라도 매달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기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점점 그 좋았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 그래도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끊어질까 봐. 도리어 하나님이 걱정이야, 사람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명예를 좀 높여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실 일을 많이 좀 시키고 싶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순수함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은 자꾸 묶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옥토예요. 좋은 밭이라니까. 착한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이렇게 착한 마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그걸 원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러니까는 순종보다 제사만 잘 드리면 됐잖아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못해도 제사는 멋들어지게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300명이에요. 악기 얼마나 비싼 건 줄 아세요? 이거 하나하나 악기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전문성으로 배운 사람들을 앉혀놨어요. 다 돈덩어리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찬양 진짜 멋지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그 순수함을 원하는 거지. 예배 잘 드렸다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좀 꼭 도와주세요.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속아요. 무슨 웅장한 데서 하면은 그게 예배예요? 순수함이 없이는 사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은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섬기고 자랑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 보라고 찬양하고 그냥 막 하지만 하나님에게 향하지를 않는다면 소용없다니까. 이게 다 속는 거라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너무 바빠도 안 돼. 우리가 너무 분주하도 안 돼. 정신없이 살아가. 목사님, 저는 오늘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신없이 사는 건 다 허당이야. 아니,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건 혼이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삶이 뭐예요? 중심이 없는데. 분명히 오늘 하루 살아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적어도 하나님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라도 순종하고 사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 끈을 연결시켜 주시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23절 다시 한번 줘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고 제사만 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역이에요.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점을 치는 죄. 아니,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하고 그저 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이렇게 하고 말씀에 순종을 안 한 사람은 무슨 죄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수를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한 거, 오만방자한 거, 완고한 거, 완악함,
내 마음이 완악해, 강팍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탕 튕겨버려. 오늘 하나님이 또 오늘따라 내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 알았어요. 그리고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기 어디 가서 절하고 어디 가서 간음하고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누구 죽이고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결국은 진짜 점치러 가잖아요. 우상 숭배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거부만 했다고 하면은 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히라고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이 막 칭찬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심히 불쾌하고 노여움이 가득해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자기보다 더 칭찬받는 다윗을 죽이려고 항상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냐 말이에요. 이게 정신분열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겸손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자기만 칭찬받으려고 할 때에 악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제사를 좀 드렸다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는 뭐 제사를 드릴 수밖에 더 있냐고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블레셋이나 뭐 아말렉한테 이렇게 지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은 다시 역전을 시키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체가 하나님이 모실 때의 순수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찾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상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인연을 맺으려고 끈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난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러면은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지고 성도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뭐 하다가 왔냐 그거 물어보신다니까. 너 나를 사랑했냐?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했냐? 그거나 물어보지. 너 뭐 굉장한 무슨 일 했어? 그거 안 물어보셔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해도 사울왕은 그 사무엘 바지가랭이를 잡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올바른 얘기 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가 잘못했으니까는 회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달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백성들 앞에서 자기 위신 좀 세워달라고. 못 깨닫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어디 가서 사기사고 누구 죽이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별별 죄 다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해 자복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 범죄하면서도 가증하게 자기가 이렇게 피할 길을 자기가 만들어서 내면서 자기는 그런 올매 안 거질라고 하는 이런 아주 머리를 굴리는 이런 거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지도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실패하냐면은 다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알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 같은 자도 여기다가 묶어놓지 않으면은 지옥 갈 것 같으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놔서 그나마 좀 진리를 깨닫고 사는 거지. 저도 형편없어요. 여기 묶여 있는 것에 이제는 감사하고 도리어 자유하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시편 51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 왕이 밧세바를 겁탈을 하고 아무리 속였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드러내시기까지는 쌀쌀이 인간은 다 속인다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드러내시기 전에 통회하고 자복을 해야지. 그래야 죄를 덮어주죠. 죄를 드러내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내가 오늘 정말 큰 죄를 졌어. 아주 신문의 대문짝 같이 날 정도로 큰 죄를 졌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서 자기가 상하고 병들고 거만하고 거짓되고 오만한 이 모든 죄를 다 토해내셔야 돼. 토해내면은 그거를 왜 받으시냐면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 죄를 다 알려고 하시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죄를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죄와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려고. 필요한 거 안 채워줘요? 필요한 거는 김정은이도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3대를 다 먹여 살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도둑놈 많아요. 도둑놈도 다 먹여 살려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시죠. 사기꾼도 먹여 살리죠. 아주 못되고 못된 인간들도 다 먹고 살아. 어느 방구석에서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다 먹고 살아. 화장실 다 가요. 왜 그렇게 기회를 주냐?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하시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거든. 근데 이걸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나와 있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 원수 마귀가 하는 모든 그 행위들을 사람들도 같이 물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그들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윤정 집사님을 곽대영 자매가 왜 쫓아왔어요? 네? 왜 쫓아왔어요?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저 손녀딸 어디 있어? 어디 숨어 있지만 항상 쫓아다녀요.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으면요, 항상 주여 주여 하면서 늘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주님을 찾으면은 우리를 절대로 귀찮게 쫓아다니죠. 사람은 귀찮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귀찮게 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귀찮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좋은 관계를 날마다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절대로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이렇게 나와서 특성한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끝나고 나서 나 어땠어? 찬양 어땠어? 이걸 물어보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내가 잘했든 못했든 누가 참 못했다 그랬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고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사람이 아니 그것도 찬양이라고 특성을 했어? 그럼 기분 팍 상하는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리고 아니 오늘 내가 감동 먹었어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그냥 붕 떠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안 받으세요. 지네들끼리 드려가지고. 성경에는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든지 죄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 시편 40편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니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대. 이거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아니 이 성경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막 이러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말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면은 뭐 이런저런 거짓말하고 어디 사기치고 뭐 이런 못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자체가 다 죄성이야.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가 달콤해서 죄를 누가 짓자고 유혹을 하면은 그냥 내가 더 나서는 거야. 근데 무서워. 죄를 지으면 왜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혼난다는 걸 알았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지.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도 또 내가 알면서도 죄를 졌을 때에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 이건 아니야.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해 자복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죄를 싹 씻어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여러분 이런 체험이 수없이 반복될 때에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가 많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이 보고 말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순수해져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많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체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대.
나는 죄를 짓기 재미있는데 뭐가 넘쳐? 그리고 이게 뭐가 무거워? 짜릿한데. 근데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다루심을 받았다는 거죠. 다루심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단련 받았다는 거죠. 훈련은 좋은 얘기고 단련 받았다는 거. 불순물을 하나님이 빼셔서 천국에 꼭 데려가려고 하실래니까는 내가 싫든 좋든 막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와, 나는 너무나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통회자복하면은 얼마나 심령이 날아갈 듯이 편안합니까? 야, 정말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했더니 난 너무 살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막 그러잖아요. 그 체험한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회개해도 그냥 답답하던데요. 아직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깨닫고 통회자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죄 사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중과에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막, 그래서 내가 너무나 죄의 법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도와주세요 막 그래서 또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연약해서 또 죄에 끌려가서 또 죄를 졌을 때에 막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나 왜 이러지 하면서 내 힘이 점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까짓 거, 이것도 못해? 난 이런 죄를 끊기가 힘들어. 나는 한 방에 끊었어. 막 이런 사람들 다 거짓말이야. 왜냐면 한 방에 되질 않아요. 수년, 수십 년 걸리지.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죄에 눌렸다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우쳐주면서 통회자복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자꾸 순수한 마음, 옥토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알으면은 여기에 전념을 해버려요. 여기에 진실성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줘요. 자꾸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는 건 내려놔요.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동. 왜? 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나를 드러낼 수가 없다니까. 옛날에 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족합니다. 예, 그런 거죠. 왜? 나이 먹었다 보니까는 자신이 없어요?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까지가 내가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셔야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럼 얼른 성질이 급한 사람 보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오래 믿더니 왜 저렇게 바보가 됐다고?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 옥토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걸 또 듣고 싶으면은 힘이 들어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강파가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다 같이 우리 깨달으신 대로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았사옵나이다.